오늘은 이 환난과 위기를 이기는 신앙,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세상과 또 우리의 삶에 위기가 넘쳐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기록해서 보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은 이후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그 계시의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글을, 이 예언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있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대변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교회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어떤 장면을 보냐면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룩함,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을 그가 보게 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중반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변화의 풍랑이 쓰나미처럼 덮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길 잃어버린 양들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 마음의 심령에는 불안과 염려에 가득 차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 안과 밖에 많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수많은 위기와 문제와 갈등, 혼란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흔들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듯 멀미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4차 혁명의 시대가 열린다고 그 문이 열리면서 그 첫 발을 디디기도 전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이 코비드19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좀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염병은 사람 간의 전염이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세계를 오염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아가고 불안에 떨게 하고 있고 또 나라들마다 경제를 마비시키고 사람 간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큰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잠깐 고민하며 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계의 모든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섬김의 신앙생활까지도 교회를 통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오는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간신히 이 모든 일들이 중단되었다가 간신히 이제 우리가 예배는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걱정은 뭐냐면 앞으로 코로나19 이후가 문제예요. 코로나19가 이 전염병의 문제와 염려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타날 문제들,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비대면 신앙생활,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각자가 지켜오는 믿음 생활, 이 비대면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미 작은 교회들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모이면 서로의 걱정을 해줘요. 교회가 좀 어떠냐, 괜찮냐. 모든 교회들이 같이 겪고 있어요. 또 교인들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작은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대형 교회들도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위기의 쓰나미가 덮치고 또 오늘 우리의 현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체감하게 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큰 위기와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그리고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기록된 이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므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당시 도시의 이름을 이제 붙인 건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번화하고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아주 크고 부유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남아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서머나 도시가 되었는데, 자,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성숙한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만연하고 있던 황제 숭배 신앙 강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요구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성도들처럼, 교회처럼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정말 부유하게 살았던 그들이 생계비를 걱정할 만큼 굉장한 어려움, 궁핍함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변에 많은 귀감이 되어진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그 성도들입니다. 이 서머나 도시 안에는 이방 문화,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고 있지만 사단의 무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단의 무리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 로마 제국을 충동질해서 그 힘을, 권력을 빌려서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고, 또 이방을 섬기는 이교도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아주 모함을 이제 막 붙입니다. 헛된 그런 내용들을 붙이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을, 거의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가져다가, 저들은 사람을 먹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과 같은 야만족이다, 저들은 부도덕하다, 저들은 가족관계를 무너뜨린다, 사회적으로 무익하다,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모함하며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순결한 믿음을 지켜낸 서머나 교회와 성도에게 부활하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또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이런 환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기에 때일수록 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또 결단하게 됩니다. 이 환난의 때가 또 박해가 시작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각자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각각 개인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성도들이 어려움과 핍박이 위기에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이런 박해와 환난이 임하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내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결단과 힘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념의 문제로 사상의 문제로 또 악한 권세자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이 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공산정권, 또 일제의 만행, 또 독일의 어떤 세계 침략의 어떤 야망들, 저 소련과 같은 나라들, 과거의 소련과 같은 이런 나라들, 얼마나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보존되어 왔고 구원의 복음은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는 그 대가는 너무너무 혹독한 겁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희생과 고통과 피해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고 아픔과 눈물을 감수해야 됐고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봐야 됐고 또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걸어야만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그 생명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신앙의 생명력을 전수받고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이 고대의 이 로마 제국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극형을 당해서 죽지 아니한 생명을 보존했던 성도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더지처럼 살면서 그곳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생활을 했어요. 또 그곳에 살다가 죽으면 지하에 무덤을 만들어 장례하고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생명의 승리의 관을 씌워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터키의 데링쿠유라고 하는 지하도시의 그림입니다. 터키가 보면 이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는 이슬람의 세력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도시에 모여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땅속에 수십 미터의 굴을 파고 들어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지하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그게 발견이 되었는데 많은 지하 도시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여드린 이 데링쿠유 지하 도시는 1963년도에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이 도시를 이제 보니까 지하 120m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건설했는데 이곳에 가보니까 지하 도시 안에 학교도 있고 강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부엌도 있고 우물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또 사람들이 죽으면은 또 장례를 치렀던 무덤들 납골 땅들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 도시다 보니까 환풍이 되니까 52개의 환기 굴뚝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길 가봤어요. 오래전에. 가서 보니까 그 환기 굴뚝에 손을 대니까요, 아주 시원한 공기,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이 공기가 소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면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많은 길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 아는 사인을 거기다 글자들을 암호처럼 새겨놔서 외부의 침입자는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 그 안에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완전 피신초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 아니면 도무지 해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런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순교의 길을 가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피해, 그 희생의 피해, 그 아픔과 눈물에 땅 위에 다시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흩어져 숨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재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늘 교회는 성장해왔고 오늘 또 신앙생활은 우리들은 이런 수혜를 받으면서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권력도 아니에요. 어떤 이념과 사상도 아니에요. 세상의 욕망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공격 앞에 우리는 무참히 흔들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조차 지탕하기 어려워 흔들리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염병은 사람 간에 전염이 일어나고 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방역당국도 사람 간의 접촉을 막는 방역 지침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것이 협조하기를 강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역 시스템에 따르다 보니까 때로는 마스크, 사람 간의 거리 두기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우리가 알아내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와 신앙으로 돌아보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왔던 신앙생활,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왔던 어떤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청소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예배도 지금 현장 예배 지금 다수의 인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지금 병행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그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 때에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개인이 더욱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더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져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져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재진단하고 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예배 드림이 더 열정적으로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때우기식의 예배는 안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는 말씀의 신앙에 힘을 더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개인이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에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의 거리두기 실천과 철저한 개인 위생을 지키는 생활로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더 큰 영적 질병 그리고 점점 나약해지는 믿음 그러다가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난다면 지금 당장 건강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밖에 되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위기의 때에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뿌리 내리게 하신 그 믿음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시고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을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냥 충성하라, 시간이 나면 적당히 형편껏 충성하라, 그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리의 면류관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시험과 위기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위기와 시험과 박해를 이겨내어야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 심판주로부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둘째 사망이에요.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믿음을 이겨내야만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개인이 믿음 생활에 또 분발하셔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과 불안과 염려, 문제, 시험, 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